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만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노를 지키리.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같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다같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우리 준비됐죠?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어디를 향해요?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목소리 넘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다같이 손을 들고 손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박수 치면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다같이 열려라 문어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만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할렐루야 어두웠던 나의 눈을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다같이 열려라 만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만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마지막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아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어려운 자라 외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의 능력으로 나 승서리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아멘 나 살리라. 주네로 나 살리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인물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을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설정한다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권성민 하면은 어떤 단어가 될까? 만약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보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단어로 불려지고 싶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 불려질 거라면 우리가 좋은 단어로 불려지기를 누구나 바라겠지요. 좀 듣기 싫고 좀 나쁜 단어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기숙사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기숙사에서 1년을 지내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친해진다고 학년별 기숙사 장기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학년들은 모여서 뭘 할까 하다가 야 우리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을 하자. 현대판. 그러니까 옛날 버전 말고 요즘 버전으로 좀 재밌게 각색을 해서 하자 해가지고 이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역을 정하는데 누구나 다 무엇을 하고 싶겠어요? 데이비드죠. 무조건 다윗이죠. 다 다윗 하고 싶고 막. 근데 이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다 틀리셨어요. 병사 1, 2, 3 뭐 이런 거. 그래도 이왕 골리앗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조연이고 그래도 그런 건 좋은 겁니다. 뭐 병사 1, 2, 3 바위 하나 뭐 나무 둘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뽑고 이제 뭐 사울도 뽑고 다 뽑는데 골리앗을 뽑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제가 뽑혀가지고 이제 양복을 입은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양복을 좀 작은 걸 입어가지고 너무 분노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딱 뒤돌아가지고 작은 양복을 힘을 확 주면은 양복이 바바바바박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어찌나 잘했든지 거의 뭐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급으로 연기를 확 한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번에 찢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 별명이요 꼴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골리앗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저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까지도 꼴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목사가 꼴리라고 부를 때 그 참담한 심정 아십니까? 에? 다윗이라고 불려도 지금 부족할 판에 평생을 그 한 번의 이름으로 그 한 번의 모습으로요 계속 그런 이름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의 이미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이게 한 단어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왕 불릴 단어 좋은 단어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 데이비드 해야죠. 이왕 폴 해야죠. 그죠? 이왕 할 거 그런 걸 해야지 뭐 맨날 골리앗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우리가 좋은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이요 그 사람 딱 이름만 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 별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사람 이름을 댈 테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딱 해보세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 의심. 여러분 예수님과 3년 공생의 시간을 겪고 예수님 측근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요 이름 딱 대면 뭐가 나온다고요?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 이야 이거는 진짜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뭐 젠틀하고 정직하고 참 믿음 크고 뭐 큰 믿음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의심이라는 꼬리가 지금까지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이거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성경에 보니까 의심은요 중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맨날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믿으면서도 이게 맨날 그냥 중심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거.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로서 체면이 안 쓰죠. 맨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예수님 중심에 안 두고 그냥 일만 생기면 상황만 이상해지면 맨날 그냥 흔들렸다.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리고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의심하는 사람이라니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게 참 따라다니는 게 되게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이런 의심의 꼬리표를 달고 살지만 실상 도마는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의 마지막은 가장 그 당시 멀리라고 느껴졌던 인도에서요 주님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인생은요 시작은 미약했어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항상 꼬리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의 나중은 창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창대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 시작은 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야, 저 그렇게 의심을 해. 저렇게 믿음이 작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갔는데 그러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갈 때처럼 맨날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맨날 요동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상황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끝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란 말이죠. 그러나 도마는요, 끝은 분명히 미약했어요. 부족해 보였어요. 어떻게 제자가 저렇게 의심해? 맨날 저렇게 요동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끝은 창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창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끝이 창대한 도마를 통해서 주님은 또한 시작이 미약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에 창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체액에 따라 기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기질마다 특성이 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그 4가지 유형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사람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우열이 있다, 이거 없다, 이거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질마다의 분명한 특징이 있고, 그거 기질이 자신의 기질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장단점을 알고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죽여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책을 보다가 있길래 찾아왔는데, 이 다혈질이란 사람은요, 다혈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장점이 어디를 가나 마냥 즐거워요. 이 사람은 그냥 어디를 가나 마냥 즐겁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즐거운 게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낙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잘 들켜요. 뭐 항상 즐겁고 낙천적이고 막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화투 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광이 들어오면 얼굴에 광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다혈질은요, 화투 치면 100% 진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단순하고 막 쾌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해서 친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실제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충동적이기 때문에. 다혈질은 그 상황에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조직이나 실제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혈질의 대표주자가 바로 성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다혈질이었다. 그 다음에 담즙질인데요, 이 담즙질의 장점은요, 담즙질하잖아요. 이 말 그대로 담이 크다. 담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즙질의 사람은요, 다혈질은 충동적으로 일을 하지만 다혈질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래요. 그리고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성공지향적이고 실적지향적인 사람이 담즙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한다고 하면은 무섭게 밀어붙이는 사람, 이게 담즙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담즙질은요, 한 번 일을 하겠다 하면은 일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모이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 지향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목표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피곤하지만 본인도 피곤한 스타일이 이 담즙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제 우울질이 있는데요, 이 우울질은 말 그대로 장점은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울질의 사람들 중에 철학자나 예술가가 많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물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분석을 한대요. 분석을 하고 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분석적이다 보니까 사람을 잘 사귀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분석이 끝나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 굉장히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이 우울질이라는 거죠. 똑똑하며 천재가 많고 성실하다. 그래서요, 이 다혈질, 맛있는 사과를 하나 딱 두면요, 다혈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서 먹는 거예요. 무조건 먹기만 한 게 다혈질. 그리고 담즙질은 계속 누가 더 먹나 저울질하다가 더 먹는 놈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해서 이제 쳐다보는 게 이제 담즙질. 그리고 우울질은 사과를 먹지 않으면서 사과는 왜 나무에서 떨어질까를 분석하고 있대요. 이 성향마다 완전히 다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우울질의 단점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데 그 안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좌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우울질의 사람들입니다. 우울질의 사람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의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이 점액질은요, 장점을 말하면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는 게 점액질입니다. 궁시렁궁시렁. 불평도 많고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부정적인데 놀라운 사실은 묘한 매력이 뭐냐면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막 여기에 불평을 해. 그런데 항상 그 자리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이 많아. 뭐 교회가 왜 이래?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맨날 불평불만하는데 항상 교회는 10년 20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액질 사람에게 많이 당한대잖아요. 왜냐하면 야 그거 아니야. 아유 그거 잘못됐어. 그거 가면 안 돼. 해놓고는 본인은 가고 있고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안 갔는데 그 말을 믿고 사람은 안 갔는데 본인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다 황당한 거예요. 본인은 다 이거 아니라고 해놓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액질 사람은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서도 본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 불평불만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본인은 항상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 때문에 안 왔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 점액질을 하면 굉장히 이게 묘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좋은 일을 하고 막 훌륭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꼭 반대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이 점액질이다. 그리고 자기는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이 점액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눌 인물이 바로 도마인데 이 도마가 점액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점액질의 사람. 그래서 도마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제자들 모임에 다 안 빠집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곳곳마다 분위기 빡빡빡 깨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신기한 인물이에요. 신기한 인물. 그래서 도마는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재밌고 호기심이 가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과연 도마는 이러한 기질을 어떻게 하나님은 쓰셨고 이러한 기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로 불리는 도마. 이거는요 여러분 도마와 디두모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아람어고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냐 아람어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 한 쌍둥이 한 명은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쌍둥이의 그런 쌍둥이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마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 딱 이게 3번을 등장하는데 이 3번의 등장만으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렵게 하자면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을 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상황을 좀 피신한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인데, 그렇게 피신해서 가 있는 그곳에 급한 정갈이 하나 옵니다. 그 정갈이 뭐였냐?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정갈이 온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안 되겠다 제자들아, 우리 다시 가야 된다.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다시 그 돌팔매질 하려고 했던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거길 왜 가십니까? 지금 위험한 겁니다. 계속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야 된다. 우리 나사로 살리러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타난 인물이 이제 도마입니다. 도마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11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여러분, 멋집니까? 멋집니까? 이런 말 진짜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글로 봐서 그렇지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빈정대는 말투라는 거예요. 빈정대는 말투. 이게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대장이 가자면 가야지. 까라면 까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가자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가자면 가야지. 왜 이러고 있어? 가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면서 궁시렁하는 그런 어투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은 지금 살리러 가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뭐라 그래요? 죽으러 가자. 죽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식의 지금 어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같이 가요. 또 거기를. 또 가요. 또 가. 죽으러 간다면서 자기 또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점액질 사람의 말을 믿으면요 맨날 속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본인은 계속 그 자리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 믿을 것 주님의 말에 인생을 걸어야지 왜 나랑 동등한 사람의 말에 내 인생 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조언은 될 수 있으나 인생은 걸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만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왕이시라면 주님 말로 결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면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다.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말을, 결정권자의 말을 들어야죠. 어쨌든 도마는요 이렇게 항상 뭔가 냉소적이고 불평불만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 간다. 너희는 내가 어딜 가는지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또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의 의미는요, 제자들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얘기 듣고 다 근심하는 거였어요. 다 근심하니까 제자들의 근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잠깐 헤어지는 거다. 우리는 영원히 살 집, 내가 그 십자가는 너와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잠깐 이 땅에서 헤어질 뿐이야.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거기 가는 거다. 그러면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비전을 주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끼어들어서 뭐라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비전을 주시고 긍정적인 그런 답을 통해서 제자들의 근심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에 빈정하고 부정하고 뭐예요?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에요, 초를 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희망적 메시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그런 생각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죠. 이 도마가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해라, 구하면 주겠다.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집중하고 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계속 주님은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그런다고 돼요? 기도한다고 돼요? 그건 논리에도 맞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것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비전을 얘기하시고 믿으면 된다, 기도해라, 주겠다 하시는데 자꾸만 그거랑 반대적인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맞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주님이 구하라 하면 구하겠습니다 하고 믿으면 된다 하셨으니 믿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도마 같은 모습.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비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땅이 질척거릴 것이라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나았다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오늘이 더 낫다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사람을 쏘는 곤충이라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꿀을 만드는 곤충이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선 속에서 악을 찾고 낙관주의자는 악 속에서 선을 찾는다. 여러분, 낙관주의가 믿음은 아닙니다. 좀 달라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믿어? 이 상황 속에서 될 걸 믿어? 그거 보고 있어? 그거 주님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주님의 뜻 보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도마의 자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힘도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배우자들 있잖아요. 그 자녀와 배우자가요, 단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단점 속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면요, 가정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살게 만들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은 하나도 계산에 넣지 않고
단점만 들추려서 너 왜 이 모양이니? 당신은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가정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고요, 부족함투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행복하게 교회가 운영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런 허점과 부족함 투성이 속에서도 잘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부족함, 허점이 보여도 그 성도의 장점을 보며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연약한 거 있어도 함께 그것을 놓고 당신 이게 더 귀합니다 하고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다 부족해 보이는데 하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좋은 것만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내가 보기에 정말 너무 형편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렇구나.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20장 요한복음 20장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덮고 있는 불안과 그런 공포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삽시간에 사라지며 평안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과 달리 이 도마는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결국 도마가 평생 의심의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하는 문구가 되었죠. 나 만져보지 않으면 모르겠어. 여러분, 왜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도마 한 사람만 이렇게 의심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아갈까? 그것은요, 이 본문에 답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도마가요, 왜 다 제자들은 좋아하는데 혼자 의심했느냐? 그 답은 단 하나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고 만져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심의 자리, 불평과 부정의 자리에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지고 막 그런 현장을 함께 봐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공동체를 그냥 떠나 있으니까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불만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나 1대1이지만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면 교회를 만드실 필요가 없죠. 왜 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그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함께 누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을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감격,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곳에 함께 있지 않을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감격, 찬양과 기도와 말씀 막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없는 사람이 항상 거기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까요? 바로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가 넘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꼭 영성에 문제가 생기더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공동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어떤 마음이 편치 않을지라도요, 그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화요기도회 오전 오후 화요기도회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기도회 이제 자리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오전 오후 화요기도회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거기서 한번 그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나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거기서 막 주님 기도하고 같이 합력해서 막 기도했을 때 그 은혜를 맛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다른 성도님이 막 은혜 받고 그런 것도 같이 기쁘고,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니까 나도 응답받고, 그러니까 막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여러분,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런 은혜의 현장, 은혜의 공동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았노라, 만졌노라, 누렸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주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아봐주고 선행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나를 누군가 격려해 주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맛보지 않았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더니요, 자신이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적어도 교회에서 5가지 이상의 사역을 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했대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신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5개 이상 하려면 이거 내 몸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5개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할수록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곳곳마다 내가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뭘 혼자서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이제 난 공부 체질이 아닌데 계속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재수할게요 하면서 학원비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 비밀인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두 달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막 성적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나 이러다 서울대 가겠다 야 나 이런 생각을. 근데 두 달 지나고 나서 이게 성적이 올라간 걸 보니까 좀 쉬어도 되겠네. 그리고 나서 계속 쉰 거예요. 계속 쉰 거예요. 성적은 계속 안 올라가죠. 그러다 고민을 했어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월화수목 금토 주일까지요 교회 모든 모임에 다 뛰어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중창단, 성극단. 제가 이래봬도 성극단 출신입니다, 여러분. 성극단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뭐 할 건 다 했어요, 다. 다 하면서 일주일을 그냥 교회에서 막 살았어요. 주여. 그리고 나서 막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안 올라가던 성적이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또 다시 공부하고 하니까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더 많이 일을 하는데 내가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이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엄청 뜨거웠어요. 이분 간증이 야 맞구나. 그때 일이 되는 거구나. 그때 되게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점액질 같은 사람이 일 많이 하는 사람 야 바보처럼 왜 너 혼자 해? 너만 뭐 그래? 그러면서 막 때로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왜 사람은 많은데 나 혼자 할까? 막 거기에 막 휩쓸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내가 나에게 주신 자리를 하나하나씩 놨을 때 과연 내가 정말 더 성령으로 충만해졌는가? 아니면 있던 믿음까지도 시들해졌는가? 그거는 각자가 알 거예요. 각자가 오히려 더 많이 할 때 더 뜨거웠어요. 근데 하나씩 내려놓으면요 믿음도 식더라고요. 믿음도 식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의 인생을 자꾸만 사람의 말에 두지 마세요. 맡기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하지 말란 것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주님은 복되다고 하셔요. 그것이 상급의 이유고 면류관을 받는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사람처럼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사람은 단편적으로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대결이 되냐고요. 입체적으로 보시는 주님과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의 그 눈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아니면 나는 어떤 말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조언일 뿐이에요. 목사의 말도 여러분 조언일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 답은요 성경에서 딱 보고 성경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이 형통한 삶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도마가 변화되는 시점. 의심할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다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그죠? 도마가 있는 그 순간, 없을 때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공동체에 들어와 있을 때 주님이 친히 가셔서 도마를 위해서 친히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마를 위해서 도마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은혜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결국 그 함께 있는 은혜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난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완전히 그때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공동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만지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공동체는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때로 실수하는 게, 야, 너 교회 그리고 다니면서 의심해? 아, 믿음 왜 그거밖에 안 돼?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의심하는 종류가요, 무조건 진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더 궁금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독교를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믿어지질 않고, 그 믿음이 그게 이제 제대로 좀 알면 더 잘 믿겠는데 그게 내가 자신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 다 같이 믿고 아 좋다 막 그러는데 점액질 사람들은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맞냐고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면 잘 설명해 주고 내가 모르면 품어줄 수 있는 거. 나도 그랬어. 우리 한번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 한번 좀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안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풀려질 때 그분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요 우리가 자꾸만 안아주면요, 좋은 가이드가 돼주면요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의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는 놀라운 진리와 진수의 말씀들이요 사실은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해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도마가 우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의심하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답을 주시더라. 의심한 도마를 통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나 그거 보지 못했어 인정 못해하는 그 의심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의심 가진 사람을 향해서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이게 의심밖에 못 품어? 하고 혼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의심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될 때는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담대히 주님 나 안 믿어져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하겠어요 하고 주님께 말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진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린 체면 때문에 모른 척 이거 들키면 창피한 거지 하고 체면 문화에서 말을 안 해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요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세례 안 받았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는데 그거 체면 때문에 숨기고 있다가 장로님 받았는데 장로님이 세례를 안 받고 장로님 받은 거예요. 체면 때문에 다 말을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되던 궁금한 거 다 얘기해라. 여러분, 그거 궁금한 거 의심되는 거 얘기 안 했다가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엉뚱한 결론 내리잖아요. 답을 못 찾으니까. 자기만 그냥 꽁꽁 앓고 있다가.
자기가 결론 내려서 결국 엉뚱한 길 가는 사람이 다른 유다예요. 근데 도마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그래야 믿겠어요.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답을 다 확신을 주시더라. 모르고 안 보이면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나의 신앙이든 사업이든 내 인생의 학업이든 진로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다 얘기하면 돼요. 주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의심되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체면 챙기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하세요. 말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오히려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왕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왕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더 복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요 보지 않고 믿을 사람들이에요.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 우리들이요 그 사람들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도마에게도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앞으로 네가 봤지 이제 너가 나가서 만날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라. 봤으니까. 사명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